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 복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복음의 비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터이니까요, 꼭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가서 이 말씀대로만 지키고 행하시면 여러분들은 그날에 빠짐없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나라에 거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특별히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 비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스럽게 보지를 않습니다. 말씀의 결론적으로 천국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비밀은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누가 계시면? 주님이 계시면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너희 안에 바로 주님의 말씀이 거하면 바로 그 순간이 천국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히 자리하게 됐을 때 그분은 바로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죽어서 다시 눈 떠보니까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바로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삶의 모습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이 땅에서도 마치 천국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누가 천국에 갈 것이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 안에 이런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나라에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어느 날 갑자기 벼락치기 공부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여러분 이미 이 땅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천국이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는 마치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과 또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죽어서 어떻게든지 천국으로 부활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허망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 마음 안에 지금 이 순간이 마치 오늘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그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임한 그 천국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러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정말 참담한 우리네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인 그 죄의 값을 치를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는 그분의 공로로 인해서 다시 살게 되는 길을 예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의인 것입니다. 의의. 하나님의 의의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천국에 합당한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께 돌아와 회개하는 자들마다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이것을 거부하고 거역하며 부인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날의 심판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비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계속 천국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능력과 또 은혜를 통해서 자꾸 보여주는 그런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을 병에 걸려있는 자들도 살려내시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런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이유는 그렇게 능력을 행하여 사람의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을 하시려고요? 육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으려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주시면서, 얘들아, 그게 전부가 아니란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그런 귀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그런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공생의 초창기의 사역은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각 고을마다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연약한 것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회당에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인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보이는 것들만 위해서 살고 있으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 날이 장차 올 것임을 그들에게 소망과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당시에 그들의 모습처럼 눈에 보이고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들만 고쳐주시고 공급해주시는, 그리고 권능을 베풀어주시는, 기적을 베풀어주시는 그런 것들에만 관심이 쏠려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보여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너희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믿음의 눈을 열고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백성으로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하나님께서 당장 주실 때만 감사하고 아멘하고, 당장 풀어주고 눈에 보이는 것들 해결해 줄 때만, 고쳐줄 때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때로는 환난과 풍파 속에서 마치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시험에 쉽게 빠졌으며 우리가 쉽게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알 수 있으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조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될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러나 구원 얻을 우리는
그 십자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그 공로를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새기고 돌아가서 그 뜻 안에서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본인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는 길이 될 것이요 너희가 이 땅의 법으로 살지 않고 죽어 썩어질 그런 멸망의 법을 쫓지 않고 진리로 살게 할 것이며 너희로 이 땅에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종교가 내 안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종교 보셨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본인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이시요 생명이시요 진리시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찾는 자들마다 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길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때가 되어 그 초청에 아멘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오늘 때가 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복음 안에 다시 한번 강력한 성령의 음성으로 초청하시고 오늘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실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이 복음의 초청을 받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이 복음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반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어떤 한 사람, 농부인데요. 44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이 영원한 소망의 약속을 발견하고 이 세상 소망 없이 기쁨 없이 살던 어떤 한 사람이 바로 그 안에 모든 보화와 가치가 있는 것을 알고 이후로 자기의 모든 삶을 그 안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이렇게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은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마땅히 이 귀한 복음을 듣고 이와 같이 반응하는 성도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견하고 마치 이 농부처럼 이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화가 묻힌 밭을 샀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귀하고 복되다고 말하지만은 내 행함에서 그것이 귀하고 복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행동에서 중심에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나는 알고 있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은 천국은 침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이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이처럼 반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목표를 향해서 마치 경기하는 다름질하는 사람이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그 핀시라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 천국을 향해서 침노에 들어가는 자가 그 상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요 상이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믿음의 경주를 한 결과에 의해서 상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이는 해와 같은 영광을 받을 것이요 어떤 이는 달과 같은 영광을 받을 것이요 어떤 이는 별과 같은 영광을 받을 것인데 별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 다르다고
고린도서 15장 40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요 전부 다 상급이 달라요. 가면 여러분들이 받게 될 상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가기만 하면은 다 그런 동일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경주하는 자처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침노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영광을 향해서 빼앗으려는 거예요. 선의 경쟁을 하란 말입니다. 또 이 영광을 차지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악한 영들과 사단의 그런 모든 시험 속에서 능히 참고 이기며 나오는 자들마다 이 상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침노에 들어가는 자가 이 상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에 못한 것처럼 교회 다녀서는요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면서 죽도록 여기에 있는 보화와 가치를 발견하고 이것을 향해서 여러분 남은 삶을 투자하실 때 반드시 그날에 그 영광에 합당한 상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천국의 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으로 풀어드릴 테니까 오늘 꼭 기억하시고 또 오늘부터 이제 방송 설교가 다시 재개될 것입니다. 아직 시스템이 잘 준비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소리가 좀 울려요. 그렇지만 차츰차츰 좋아질 것이고 아무튼 오늘부터 우리 멜랜드에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또 이곳에서 울려 퍼지는 복음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복된 소식으로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천국에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믿고 회개한 죄인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회개한 죄인이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공로 없이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인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결단코 그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그 자격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회개하는 것인데 그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요 죄된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르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하고 주님 앞에 고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다시는 그런 죄 가운데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면서 그런 모든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의 의의를 우리가 의의 옷으로 덧입는 겁니다. 회개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회개할 때 놀라운 능력이 회개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사형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가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실 때 바로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그런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작업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우리 안에 모시겠습니까?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거룩하신 주님, 정결하고 진리 되시는 그 생명의 구주를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 죄와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들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로워진 자를 주님이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시겠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 자격이 있습니까? 죄인이던 나, 교만하던 나, 썩어질 것만 좋아하던 나, 세상에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의 중심만 가지고 있었던 나, 이 내가 회개됨으로 주님을 향하고 영원한 나라를 향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삶이 변화되어져서 이런 상태가 되어졌을 때 죄인이 회개함으로 의인이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작업이 일어날 때마다 하늘에서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 하나가 내 마음에 이러한 어둠과 죄의 상태를 주님 앞에 고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새 사람이 되겠다고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에 그가 드리는 예배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의 제물이 바로 이런 제물이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귀하고 값진 것들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보다 오늘 이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심령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은 누가 얻게 될 것인가? 거듭난 사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육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교회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의 생각 속에는 교회 잘 다녀갖고 하나님한테 잘 보여갖고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거듭난 성도가 아니에요. 생각이 변화되므로 완전히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로 믿음과 마음의 중심이 바뀌게 된 상태가 거듭난 성도인데요, 어떻게 해서 그 작업이 이루어지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셨어요. 물은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씻겨지고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생명수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진리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그동안에 내 안에 거하던 내가 먹고 마시던 세상 물 그거 다 쏟아내버리고 생명수로 다시 채워넣는 것,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세상 법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라는 그런 방법, 이렇게 하면 잘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교회 다니면서 그 법으로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는 대로 사는 중심이 내 안에 자리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은 물로 거듭난 성도입니다. 다시 살게 된 성도예요. 변화된 삶을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왕노릇하고 주인 노릇했던 그런 임금 같은 존재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영입니다. 내 영. 내 영을 내가 죄범함으로 인해서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를 차지하고 더 죄짓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들었던 내 옛 삶을 내가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내 안에 있던 그 악한 영을 몰아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게 리플레이스가 일어나요. 내 안에 나를 다스리는 악한 영이 쫓겨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모든 것들을 함께하는 그런 상태에 내가 성령의 전폭적인 그런 지배를 받게 되는 상태에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옛날에 나의 삶은 나로 인해서 내가 나를 지배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것이 내가 임금이고 내가 왕인 상태입니다. 그게 죄로 얼룩진 나의 옛 자아예요.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날마다 물어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이걸 하려고 하니 너무 바다가 됩니다. 주님 이것이 옳습니까? 옳습니까?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늘 맡겨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거듭난 성도로 그렇게 살기 시작해요.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이 이끄는 대로 막 그냥 행동하고 살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걸려요. 내가 손으로 발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걸려요. 내 속에서 내 영이 그거 하지 마라 딱 나를 가로막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딱 내 마음을 시그널을 주셔요.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씀의 필터, 성령의 필터, 이것이 꼽혀지기 있는 그것으로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상태가 바로 거듭나기 시작한 거예요. 거듭난 성도가 되셔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가서도 지금 이렇게 살면은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비되어지는가? 바로 그런 훈련 장소이고 그런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여기에서 빨리 그 작업이 되시는 분들이 천국으로 그대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사단의 그런 유혹 속에 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한 명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철저히 하나님이 그것을 퀄리파이 하실 것입니다. 퀄리파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제가 여러분께 사람들 좋으라고 여러분 교회 만나면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도 그거는 옳지가 않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이 자꾸 주님의 때가 언제쯤 오냐고 자꾸 물어봐요. 목사님 신령하시다면서요? 그러면서 주님 언제쯤 오시냐고 자꾸 물어봐. 그래서 제가 그분들 왜 물어보는지 대충 압니다. 지 맘대로 내 맘대로 살다가 그때가 돼갖고 벼락치기 쫙 단장하고 준비해가지고 그냥 막자 타려고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저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신다 그랬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주님은 이 땅에 언제든지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오시지 못하시는 이유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이 없어요. 지금 오면은 구원하고 거두어갈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때를 결정하는 것은 언제다? 신부된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의 때가 찰 때까지예요. 빨리 읽으셔야 돼요. 빨리 거듭나시고 변화되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구원이 확실히 자리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니까 명심해서 기억할 것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를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이런 엄청난 재앙이 우리에게 벌어지는데요. 평생 교회 다니고 평생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도 했고 예배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그 이름을 부르더니 주여 나으시지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도 몰라 그래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아 주님 제가 그렇게 교회 다니는데 나 몰라요?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냐. 주님이 때로는 네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을 때도 있었지만은 네가 불법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불법. 무엇이 불법이냐? 네가 나를 주여 주여 했다. 주여라는 말은 You are my Lord. 당신은 내 주님이고 내 구주시고 내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가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네가 내 주인 노릇했고 네가 주님 노릇했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이름 지어버린 거예요. 모른다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져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주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주여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주라고 부르신 순간부터 그런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야 돼요.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모습들이 내 안에 나타나.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이 탄식하는 소리로 네가 먼저 용서해라 그러는데 나는 내 안에서 아직 거듭나지 않은 내 자아가 하나님 내가 왜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먼저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러다 망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악한 일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그 순간 네가 불법을 행했다는 거. 불법.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를 말든지. 우리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기쁘고 행복해요. 내가 먼저 용서했는데 저 나 뺨 때린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했는데 기쁘고 행복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천국이에요. 천국.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설명해 주시죠. 아무리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팔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목사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각종의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너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회심시키고 구원의 길로 인도했는데 나를 모르시냐고요. 왜냐하면 주인이 누군지 관리를 잘 하셔야 돼. 주인이 누군지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종인지. 항상 종노릇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발로 밟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서 했던 것처럼 또 밟을 거거든요.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걸 퀄리파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하는 손과 발로 하나님의 영광을 밟으면 안 됩니다. 그걸 세워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면서 그분이 바로 죽어서 그대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므로 천국 준비는 언제 한다? 죽고 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 예비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앞으로 예비되어야 할 분들도 계세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도록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할 것이고 은혜를 부으실 것이고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제시하고 약속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고 구약을 통해서 시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또 장차 다시 오셔서 이 일들을 완성하게
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천국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이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모습이 있는지, 우리 안에 회개로 정결돼 우리 더러워진 심령이, 죄로 얼룩진 심령이 회복되고 씻겨져 있는지, 우리 안에 그런 회복된 심령 안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풍성히 거하고 있는지,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상태가 바로 구원의 상태일 것이며, 그것이 바로 천국과 같은 여러분들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게 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은 바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성도들은요, 삶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날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풀 한 포기도 쉬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허락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뜻이 계시겠지 그러면서 그 안에 평강을 지켜가요. 그 안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시험에 빠지지가 않아요. 그 안에 오히려 기쁨이 있네요.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육적인 사람이 볼 때는 예수 믿고 저 사람 미쳤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뒤 좌우 분간도 못하고 저 웃고 앉아있네. 저렇게 마음이 편하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으로 바로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우리 스스로 힘으로 꼴을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배부르겠습니까? 오늘 먹었으면 내일 또 먹을 거 구해야 됩니다. 오늘 마셨으면 내일 또 마실 거 또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한 번 먹은 것으로 영원히 배고프지 않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에는 그런 힘이, 그런 능력이,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배짱 내리고 한번 살아보자고. 네? 죽으면 천국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왜 믿음으로 못 사냐면 죽지 않으려고 그래요. 죽지 않으려고 걱정하고 죽지 않으려고 다 무슨 방법을 찾아다녀요. 그런데요, 그것을 거듭나보세요. 한번 바꿔보세요. 죽음은 천국인데 뭐 이렇게 마귀가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을 올가맬 수가 없어요. 죽음은 내 끝으로 보고 싶은 주님이 날 기다리실 텐데 뭐.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주의 은혜라. 이 또한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결정하실 거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주님이 결정하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 앞에 결정권을 드리고 하나님 주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러한 자들마다 하늘이 열리고요, 이제 사람의 눈으로 보는 세계에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믿음의 나라가 새롭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인생에서 슬퍼할 일도 분노할 일도 그들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릴 일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와 희락과 평강이 가득한 마음의 천국을 소유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장차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의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에 가장 먼저 그 마음에 임한 천국을 보시고 주님의 부르심 속에 가장 먼저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휴거라는 사건입니다. 휴거. 주님께서 당장 공중에 강림하셔서 마음의 천국을 회복한, 구원받기에 합당한 먼저 익은 성도들을 불러 올리실 때, 공중으로 불러 올리실 때 그들의 이름이 나팔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실 것이고, 마음의 천국을 가지고 죽어서 이 땅에 잠들어 있거나 아니면
당시 세상에 살아 숨쉬고 있을지라도 그 주님의 나팔 소리를 그들이 듣게 될 것이에요. 그들이. 16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때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성도들은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에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구원에 합당한 성도들로 들림을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천국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임한 천국이 그에게는 바로 영원토록 이 순간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살아서 천국을 맛볼 자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비록 마음의 천국을 가지고 주님이 더디오심으로 죽어 잠들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무덤 속에서 불러 일으키셔서 가장 먼저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가신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약속. 어떤 분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해?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 약속을 가지고 잠시 땅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오시는 날 가장 먼저 불러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살아서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는 성도들이 그 다음에 들림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장차 이것이 그날에 있을 일들입니다. 이 날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에 우리의 이름이 함께 울려 퍼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 성도는 불행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천국의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예비되지 못한 자들은 이 순간에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이름이 불리지가 않아요. 그들은 남들이 부활하고 휴거될 때 다 잠들어 있을 거예요. 땅에 묻혀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날 주님이 심판대 위에서 심판하실 때 그 죄인들이 그때 그 이름을 듣고 일어나게 될 거예요. 땅에서 일어나 심판대 앞에 나와서 벌의 형벌을 받고 불못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첫째 부활에.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너무너무 억울하고 평생 믿고 평생 교회 다녔으면서 왜 그런 최후를 맞이해야 됩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삶의 기간 동안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으로 씻고 주님의 보혈로 씻고 회개하며 천국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된 거듭난 그런 성도들이 받아 누릴 약속이요, 그들이 받아 누릴 상급이요, 그렇지 않고 거역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받게 될 심판일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복된 소식 앞에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이고 장차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들로 다 예비되어서 그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눈이 멀고 귀가 멀었어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불나발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고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나팔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 속하여야 될 많은 성도들이 주께 돌아와 회개하며 영광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